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이파이브를 해도 좋아. 우리 영숙 집사님은 이쪽을 봐. 안 집사님 쪽을 봐야지. 응? 안 집사님 쪽을 봐야 돼. 저 사진 저거 다 필요 없어. 안 집사님이 작품이야, 작품. 안 집사님 작품이지, 그쵸? 오늘 살아있는 작품. 그 작품이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 내 거야. 저건 남의 거야. 오늘은 잠언 22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경외의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그 선택의 기로에 이렇게 서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이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기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뭐 오늘 하루도 그냥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걸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 순간순간이 어떤 기로에 서서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 그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선택을 인식하는 게, 알아차리는 게 이제 언제냐면, 뭔가를 뭐 자동차를 산다든가, 실제적인 뭐 집을 산다든가, 나하고 결혼할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저 사람하고 맞선을 봤는데, 저 사람이 결혼을 해서 평생을 동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중대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할 때나, 내가 좀 선택하는구나. 선택하는구나.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데, 사실은 매 순간순간, 슈퍼마켓을 가도 매 순간순간, 슈퍼마켓을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그럼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한 어떤 재료들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때도 순간순간 사실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맛으로 할까? 이런 맛으로 할까? 저런 맛으로 할까? 우리 남편은 어떤 된장찌개를 좋아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실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매사에 선택이 필요한 존재예요. 선택을 할 때 이제 미리 내가 딱 정해져 있거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다툼이 많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내 생각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부부지간에 뭐 냉장고를 사야 된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의논을 해서 사야 되잖아요. 부부가 같이 의논을 해서 사야 돼. 근데 아내가 딱 정해져 있어. 나는 저걸로 꼭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의논보다는 그냥 자기가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그 관계적으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선택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선택의 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의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온 생애를 사실상 좌우해요. 왜? 매 순간이 선택이니까.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배우자 선택은 뭐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 평생을 좌우해. 그래서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선택들 때문에 내 자신은 물론 이웃들, 그 다음에
내 자손들, 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이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이 선택이 얼마만큼 중요해요. 어? 선택을 인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순간순간의 선택이 내 자신은 물론 내 자신의 평생, 내 생애에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아니면 내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고.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그 어떤 겸손과 경외에 대한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잘 이렇게 들어보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는 거야. 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 그 보상이 뭐라고? 재물과 재물. 이 세상에 살아가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재물에 대한 축복도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남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런 재물의 축복과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내 삶의 모든 과정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구하는 자는 이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다음은 뭐야? 또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여기서의 생명은 뭐냐면 껍데기 생명이 아니에요. 알맹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그 온전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요, 생장점과 같은 생명이에요. 살리는 생명이야.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원죄 때문에. 육신은 한번 죽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정신과 영적인 존재는 사실상은, 이제 죽지 않는데, 이 죽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육, 혼, 영이 다 살아난다는 게 영체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의 생명이라는 뜻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에서 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어떤 뜻, 원하시는 어떤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선택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 선택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과 경외함을 선택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릴 때 재물, 그 다음에 영광, 생명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오늘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실까?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은요, 그 안에 이렇게 공의로운 의로움이 있어요. 공의로운 의로움. 이 의로움은 내 개인적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에요. 의롭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야. 의롭다라는 거야.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택을 하면서 내가 미리 A 모델에 나는 냉장고를 살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남편과 의논하지 않으면은 이건 공의롭지가 않은 거야. 의로운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남편 너 의견 필요 없어. 너는 필요 없고 내 의견이 중요해. 왜? 내가 쓰는 거니까 내 의견이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견대로 사는 거는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적 의로움을 가진 이 겸손과 경외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이란 뭘까?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외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겸손, 의로움이 있는 그 겸손은 무엇일까? 세상적으로는 이 겸손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남을 높이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말해요. 남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거야. 겸손하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묘하더라고. 엊그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겸손한 척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막 이 여주시를 위해서 엄청 봉사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협업하고 막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되니까 자기의 속내가 확 드러나는 거야. 은근슬쩍 숟가락을 하나 올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협업이라는 거야. 세상에 난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협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의논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국가기관하고 어떤 기업하고 협력을 한다든가, 지금 우리가 이제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협업하는 거예요. 협업. 그래서, 여주시청에서, 이제 그 라이센스를 따서, 이제 여주복지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여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적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협업인데,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몇 마디 조언했다고, 그게 이제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협업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어떤 사심이 드러나면 안 돼요. 공적인 어떤 그런 의로움이 있는 상태여야지 협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사심이 드러나게 되면 협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거예요. 숨겨진 어떤 그 자기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협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교회에 딱 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자존심,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가지면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느냐면 공의로운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공의로운 의로움을 가진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이 겸손을 행할 때는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다른 의도를 가지면 안 돼요. 자기의 어떤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쁜데 기분 나쁘니까 막 기분 나쁜 감정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공의로운 게 아니야.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개인적인 얘기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요 안에서는 서로 예의를 갖춰줘야 돼요. 예의. 그것이, 의로운 겸손이라는 거야.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예의롭다. 예의를 갖추라. 뭐 이런 것이 요즘 목사님이 한 1, 2주 정도 예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의가 이런 것 같아요. 내 스스로한테 야, 너 정말 장애인분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려고 너 노력을 하냐? 내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예의를 먼저 갖추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예의를 갖춘다는 것이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예의를 갖춰준다는 것이 뭔가 어떤 그 살아있는 그런 겸손이라고 할까? 예의를 항상 갖춰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서 어떤 걸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문득 갑자기 그냥 말을 툭 던지거든요. 근데 말을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툭 던지면은 상대방이 상처받는 거예요. 자초지종 얘기를 한 다음에 자초지종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초지종 얘기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대뜸 이거 있어? 저거 있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나게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사랑보다 이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건 개뿔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갖추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깊게 생각을 했어. 영성 예의라는 말. 인격적인 예의도 있지만 영적인 예의가 있어요. 영적인 예의. 영적인 예의는요, 굉장히 영적인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는 다음에 이제 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로는 남을 높이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겸손함이라는 뜻은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각하여. 겸손함은요.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여야 되거든요. 뒤로 내 이익을 위하고 어떤 이기적인 생각, 어떤 다른 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낮은 척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거야. 자각. 내가 나도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근데 나도 모르니까 자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거든요. 이 자각하는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남한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대뜸 네가 했지!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게 죄라는 걸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야.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네가 했지!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 쳐.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내가 뜬금없이 저렇게 막 얘기해갖고 좀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각과 동시에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걸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근데 사람들은요, 이 자긍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느냐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자각은 했어. 근데 자각은 했는데 그걸 감추고 싶어 한다고요. 숨기고 싶어 해요.
왠지 알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잘못했대. 아, 내가 얘기한 게 딱 꽝이네. 아, 꽝이야. 그럼 내 입지가 그럼 좁아지겠다. 아,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내 죄를 자각하고 수긍, 긍정하는 거야. 자긍한다라고 해. 내 스스로 그걸 긍정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헤어졌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인정해 주셔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내가 의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이 교만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야. 내 스스로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각하여 자긍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잘 들어요. 자긍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가 겸손한 자야. 내가 죄를 졌어. 그걸 자각을 했어. 죄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인정을 했어. 실제 사실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긍정을 했단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요.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돼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요.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그 죄로부터 건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긍휼함을 바라는 마음까지가 겸손이라는 거야. 겸손. 영적인 겸손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잘못을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선택을 탁월하게 해서 정말 실수를 안 하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극히 미비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오직했으면 이런 말이 있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있잖아. 우리는 그 실수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그런 존재들인 거야.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왜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겠어?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어떤 선택을 할 때 실수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자체가 선택인데, 기도에 있어서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네? 이때 선택을 잘하면, 탁월하게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좋죠. 이 선택을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 영향이 된다니까? 내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선택 하나 잘못해보세요. 응? 만약에 제가, 뭘 선택을 잘못해갖고, 5천만 원 사기를 당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사모님은 비롯해서 자녀들까지 어떻게 써? 미치고 팔딱 뛸 일이야. 영향을 그렇게 다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선택을 잘못하는 어떤 그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선택의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 사고의 구조가 있어요. 이것이요, 그대로 그 자녀에게요, 전가돼요.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요, 외로움의 마음으로 어떤 걸 선택을 하게 돼요. 외로움의 마음으로 어떤 걸 선택을 하게 되면요, 항상 실패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이 개입되어져서 좀 혼란스럽게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결정을 명확하게 해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봐요. 죄를 자각하여 그것을 수긍하고, 내 스스로 그걸 긍정한다는 거야.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긍정한다는 거야. 이랬을 때, 이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난 불쌍하니까 나는 죄를 안 지려고 그래.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의 유혹에요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요 나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요 너무나도 교묘해서 나는 그것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긍휼을 바라는 그 마음의 상태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야. 자, 이 겸손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자기 억제로 나타나는 순종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 겸손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자기 억제로 이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자기 억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종이라는 말은 어떤 말씀인 거 아니? 하나님을 우리는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복종이한 거야. 복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것이 복종이라는 거야. 복종.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면 안 되겠지. 진짜여야 되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실 거야. 마치 군대하고도 같은 거야. 군대에서는요, 국방의 의무인 거야. 상사가 말하면요, 명령하면 그거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사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명령을 하는 거야. 요즘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어떤 사람한테 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충성하는 거야. 그래서 나라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거야. 그건 순수성이 전제되어진 거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국가의 어떤 권력을, 국가의 그 명령권을 누가 이용을 해서 누가 이익을 바라거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 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국가를 기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복종과 자기 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억제라는 말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게 막 자존감 상하는 것 같기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럼 나는 뭐야? 내 마음은 없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요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왜? 나는 그런 게 좋아. 나는 이게 나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기 억지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거는 자기 억지. 자기 억지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원죄라는 게 있어. 자본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죄가 먼저 있다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본래의 본성으로부터 타락을 해서 2차 본성이 생겼다는 거야. 2차 본성이 생긴 거야.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본성,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2차 본성이 있는 가운데 나를 자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 내 개인적인 어떤 욕구와 내 어떤 탐욕과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것이 그런 내 이익과 내 어떤 탐욕을 억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억제하는 것이. 자기를 억제하는 것이 1차적 원죄를 자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합법화되는 거야, 이 말 뜻이. 복종하는 마음과 자기 억제의 마음이 함께 모여서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마음 상태가 겸손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순종을 또 막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들이 이걸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그런 뜻 안에서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걸 통해서 뭐 이득을 보려고 해서 만약에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따라서 사셔야 되는 거야. 그게 순종의 마음이야. 순종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 의로운 겸손이라는 거야, 이게. 의로운 겸손. 의로운 겸손 가지셔야 돼. 양심이, 일단 사람은요, 양심이 살아나야 돼. 양심이 살아나야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적으로 건강해져요. 양심이요, 일단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서요, 모든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마음이 타락하고 양심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의 그 겸손함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깊은 뜻. 이 뜻을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을 우리가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겸손의 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짜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 이것을 실천하셨어. 하나님께서. 그 실천의 본을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야. 간략하게 더 많이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내가 이렇게 함축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하라는 말이 좀 안 좋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비하는 하나님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잠시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누가 자기의 본체를 부정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를 잠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어버렸다. 인간들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야?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근데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원죄적 요소는 아니고 예수님은 뭐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그 첫 번째 죄성이 없었던 그 아담과 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자식들인 거야. 여자의 자식들. 여자의 자식들. 여자들이 낳는 자식들이란 말이야. 남자와 여자. 인간에 의해서 낳아진 자식들인데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한 하신 분. 그래서 원죄가 없으시다는 거야. 원죄가 없으시다는 거야.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원죄적 그런 인간들의 그 사악함과 이기심과 질투심을 다 감당을 하셨다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야. 두 번째로 뭐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겸손인 거야. 하나님의 겸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야.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이 그 교수님들을 섬기잖아.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심하게 섬기잖아. 근데 여기서 섬긴다는 뜻은 상호적인 거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더 영적으로 더 섬기는 일을 사실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섬기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겸손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덕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닮아가실 거야? 예수님 어떻게 닮아가실 거요? 예수님 알아야 닮아가지, 알아야. 예수님의 그 마음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뜻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 겸손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걸 마음 깊이. 그래서 세상에 그런 질투심이, 이기심이 드러나는 내 마음을 이기셔야 된다고, 내가. 이겨야 돼. 예? 그래야 복지관, 버팀목 가서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영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응?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경외라는 것은 뭐냐? 경외라는 것은. 원래 경외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공경과 두려움이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가벗겨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때 발가벗겨 떨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영적 아버지의 우리의 어떤 존재적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존경심과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왔던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두려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건성 들으시면 안 돼요. 저 정말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식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온전히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 기만으로 타락을 했어요. 자기 기만이라는 거야,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는 귀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그래서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자기 기만이라는 거야. 자기를 자기가 기만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타락이 되어진 거야, 우리 인간은. 자기를 기만해서 타락이 되어졌다는 거야. 그 기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 우리 인간의 정신이 있어. 이 정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칩니다.